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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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이때가 우시야 왕이 죽은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군사력을 정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영향력은 애굽의 변방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유다를 통하는 무역 통로를 갖추었으며 저수지를 만들어 농업을 크게 발전시킨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장 잘 되었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장의 할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궁궐 뒤편에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또 이사야에게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들이 의지하던 어떤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하던 것이 그런 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주목할 것은 그 스랍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앞에 스랍들이 날면서 창화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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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의 반응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보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스스로가 하나님인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주님과의 만남은 이후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맡은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참 이상한 사명을 주십니다.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은 그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보통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 백성에게 보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로 막히게 해서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는 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해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거듭거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삶을 거듭거듭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대로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 이사야가 맡은 사명이 그런 때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싫어하니, 너희의 죄를 따라 살고 너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그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 라면서 죄에 완전히 방치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 삶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다 경험하고 받게 될 때까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9이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었는데 10분의 1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는 것처럼 그 거룩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번 범죄했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등졌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도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가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 마지막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불신자들이 마음껏 그들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죄에 완전히 방치해버리시는 그런 방법, 그것을 신자들에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시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 행복, 신앙의 영광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만일 신자가 이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사람인지 그것조차도 의문이 드는 때입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적이 있었는지조차도 물어보아야 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 우리가 거룩한 씨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참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갈망하고 거룩함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도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캄캄한 때에 거룩한 씨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